네, 여러분, 서울지부 고급 영상입니다. 오늘 마지막 날이에요. 오늘 하고 이제 이따 밤에 내려가면 거기 지리산 도착하면 새벽 2시 이쯤 돼요. 새벽 2시쯤 돼서 이제 내일 하루는 좀 쉬고 그 다음날이 이해나 마음쇼죠, 그렇죠? 그래서 마음쇼 준비 조금 하고 뭐 준비할 건 없지만 그래도 좀 쉬고 해야 되죠. 여기서 지금 아픈 마음 많이 받았으니까. 정말 이번엔 별별 아픈 마음들이 다 많이 왔어요. 그리고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 누구도 돕지 못하고 자기 자신도 자기를 못 돕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고, 그러면서 도울 수가 없고 도움도 받을 수 없으니까 너무 괴로운 분들이 저한테 옵니다. 이런분한테 많은 분들이 그 아픈 마음을 인정하고 자기 마음 인정한 만큼 남을 인정하죠, 그렇죠? 헤라 엄마처럼 자기 아픔 다 인정해서 남의 아픔을 인정할 수 있는 제2, 제3의 헤라 엄마가 많이 나오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봐요. 오늘 오신 어떤 분은 그 유튜브에 헤라 TV를 많이 보고 호를 많이 듣는데 친구들이 그랬대요. 다 이제 헤라님 좋아하는데 우리는 너무 아직은 무섭다. 업장이 두꺼우니까 네가 먼저 가봐. 이래갖고 그중에 대표주자로, 그래서 제가 막 장난으로 그랬어요. 아니 그럼 우리 아기가 김이상궁으로 온 거야? 간보러? 막 이제 왔어요. 먼저 왔는데 이 아기 사연이 정말 너무 아파요. 아버지가 자기 8살에 불에 이렇게 타 죽는 걸 봤대요. 근데 죽기까지는 안 갔는데 막 불에 불타는 거 있죠. 막 뜨겁게 이렇게 불타는 거를 온 식구가 다 봤대요. 자기랑 동생이랑 엄마가 막 난리가 난 거죠. 아빠 뜨겁다고. 근데 어떻게 마지막에 이렇게 담요인지 뭔지를 이렇게 집어넣어줘서 그거를 이렇게 보던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창을 깨고 구한 거야. 그래서 치료를 받고 살아나긴 했는데 온몸이 다 화상이고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고통의 아픔. 여러분 그렇게 고통을 겪으면 그 트라우마죠. 트라우마가 생겨요. 어떤 트라우마냐. 불로부터 공격당한 트라우마예요. 공격당해서 너무 아픈 피해자의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막 피해자는 어때요? 공격당한 피해자 억울하죠. 일단 그 다음에 미워. 응? 피해자의 이 아픔을 인정하고 나 이렇게 아프게 당해서 공격당해서 너무 아파요. 불로부터 공격당해서 너무 아파요. 이런 내가 너무 두려워요. 공격당한 내가, 피해자인 내가 너무 두려워요. 이렇게 흉측해진 모습 내가 너무 아프고 두려워요. 이걸 인정해야 되는데 마음의 아픔을, 그걸 인정 안 하니까, 마음 공부를 통해서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 피해자 자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원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매일 술을 먹고 미움을 쓰는 거야. 그냥 자기에 대한 미움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자기의 그 아픈 마음을 못 느끼니까 밖을 향했어요. 엄마 때리고, 그래서 엄마도 정신이 이상해지고, 그리고 동생하고 자기도 막 때리고 막 소리 지르고 맨날. 그래서 자기는 도망치듯 결혼을 한 거예요. 이 젊은 나이에 그냥 집을 나와서 남편이랑 도망가듯 결혼을 한 거야. 근데 이야기의 마음에도 뭐가 있습니까? 아빠가 불타는 걸 봤죠. 엄청나게 공격당한 피해자 마음이 있어요. 그 공격당한 피해자의 아픔, 그리고 그 피해자 보는 두려움을 인정 안 한 상태는 피해자 마음을 갖고 있는 가해자, 즉 세상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공격하는 가해자 상태로 사는 거야. 본인은 두렵다고 느끼고 힘들다고 느끼지만 그 몸에서는 가해자를 절대 느껴주지 않기 때문에 공격성이 나가요. 그래서 이 아기가 결혼했는데 저한테 온 이유가 남편이랑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힘들어서. 남편도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자기가 나간다고 나갔대요. 2년 전에 나가서 별거 하는데 또 이번에는 아기들하고 사는데 자식들이죠. 자식들이 엄마 나가라. 우리 엄마랑 힘들어서 못 살겠다. 그러니까 가족이 전부 이 아기 마음속에 피해자를 인정 안 하니까 가해자도 인정 안 하고, 그러니까 그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전부 피해자 아니면 가해자예요. 그래서 서로 공격하고 공격당하는 구도로만 사는 거야. 사랑을 못하고 그 에고의 눈으로 세상을 창조를 하죠. 남편과 공격하고 공격당하고 피해자 가해자로 살다가 남편이 나가서 그 구도가 깨져버리니까 이번엔 자식들과 별거 아닌 일로 아이들이 반항하고, 아이들이 꺾어야지 엄마한테. 근데 그 아기들도 똑같이 피해자 가해자가 엄청 센 거죠. 우리 아기처럼. 그래서 막 싸워서 아기들 두고 자기는 나와서 동생 집에 있는데, 문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그렇게 집을 버리고 나와서 나왔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불타고 나서 그런 사고 당한 후에 막내가 태어났대요. 아들인데
근데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치 않을 때, 그런 사고 당했을 때 이미 마음에 그 트라우마가 각인되는데, 그 트라우마 피해자 살기를 갖고 태어나죠, 이 막내는. 거기다 갖고 태어난 애를 때렸대요. 아버지가 늘 때리고 학대하고 방에 가두고 막 학대해서 애가 정신이 이상해서 뭐 교회나 요양시설, 보호시설 같은 데 전전하고, 이제는 나이가 30이 넘었는데 술 아니면 살 수가 없고. 근데 아까 그 아들, 자기 동생이죠. 그 아기 마음을 얘기하는데, 그 아기 마음을 얘기하면 저는 그냥 그분을 느끼잖아요. 정말 너무 아파서 그냥 눈물이 그냥 안 나올 수, 그냥 그 아기가 이 세상에 얼마나 춥고 아프고 외롭고 이해를 못 받았는지, 그 아픈 마음이 정말 너무 들어왔어요. 그 얘기하면서 이 아기도 막 울어. 너무 서러워서. 그리고 이래, 혜련님,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해줘요.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 괴롭다고 얘기하면.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그 아기의 그 마음을 왜 이해를 못 해주냐, 세상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무거운 짐도 괴로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괴로운 게 뭔지 아세요? 돈이 없는 게 괴롭다고. 아니요. 돈이 없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마음. 혜라 엄마는 돈이 없어도 안 괴로워요. 돈이 없는 게 똑같은데 왜 나는 안 괴롭고 누구는 괴로울까?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은 혜라 엄마 돈이 있어서 그러겠지. 자, 그러면 돈을 잃었어. 나는 안 괴로워요. 그냥 잃었구나 인식해요. 근데 돈이 많은 분들도 돈을 잃었을 때 막 괴롭고 아프잖아요. 마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의 무게와 마음의 아픔과 마음 보는 게 두려운 게 다거든. 근데 자꾸 외부 상황 때문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마음의 짐이야. 지금 내 짐도 힘들어. 내 자식을 보면 두렵고, 잘못될까봐, 돈이 없어질까봐 두렵고, 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 하고, 이게 다 마음이죠. 이것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누가 와갖고 그렇게 힘든 자기한테, 우리 아빠가 불타고, 그걸 말하는 순간 이미 그 마음이 다 와요. 막 불에 타서 죽을 뻔한 얘기며, 막내 동생을 때려서 이렇고 나 이래서 힘들어. 그럼 그 힘든 마음의 짐을 누가 져주려고 해요? 그건 부모 자식도 져주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자식이 힘든 얘기를 할 때 부모가 냉정하게 보리는 부모 많고, 부모가 자식한테 나 이렇게 힘들어 할 때 안 받아주잖아. 여러분, 엄마가 아빠 흉 막 보면서 나 힘들어 니네 아빠가 그래서 이럴 때 우리 엄마 얼마나 아팠어, 얼마나 무서웠어 하고 공감해주는 자식이 몇이나 돼요? 거의 다 버려. 부모 자식의 짐도 버리는데 마음의 짐이 얼마나 아프고 무서운지, 이 세상에서 제일 아픈 게 마음의 짐이에요. 다 버리는데 남한테 가서 그 마음의 짐을 떡 줘봐요. 누가 받아? 여러분, 안 받아요. 이게 제일 아픈 거거든. 제일 힘든 거거든. 차라리 돈 몇 푼은 줘. 근데 어떤 분은 그런데요, 막 울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 하나님, 제가 착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아주 나쁜 놈이에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친구가 자기가 사업이 홀딱 망해보니까 친구들한테 가면 친구들이 나 바빠, 다음에 보자 하고 돈을 준대요. 그러면 정말 많이 화가 났대.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돈 몇 푼 받으려고 지들한테 왔나? 응? 내 얘기 좀 들어주지. 내가 이렇게 가슴이 터질 것 같고, 내가 이렇게 망해갖고 이 괴로움, 내 이 열등감 수치를 좀 받아주지. 그런데 자기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잘 나갈 때 친구가 망하거나 힘든 친구가 오잖아요? 그럼 자기는 돈 주면서 다 했다고 생각했대요. 돈 주면서. 응? 나는 내 할 도리 다 했지. 그들의 아픈 마음은 다 외면하고 버리고, 들어도 건성으로 이렇게 마음으로 안 들어. 그걸 듣다가는 너무 괴롭거든. 응? 안 들어요. 그리고 그냥 돈 몇 푼 주고, 그러면서 자기 할 도리 다 했다, 난 착한 사람이야, 이렇게 빈손으로 안 보내, 이러면서. 마음을 안 주면 아무것도 준 게 없는 거예요. 마음으로 공감하고 마음을 주고 마음으로 같이 하면 다 준 거예요. 그거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여러분? 내 아픈 마음이 있으면 그걸 못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야기가 남편하고 잘 못 산 이유도 그거예요. 자기의 짐이 너무 커. 똑같이 인생을 살아도 이야기의 아픔의 짐은, 아버지가 그렇게 불타 죽는 거 보고 남동생이 그 진영으로 그 괴로움, 그 짐을 다 졌어요. 자, 이야기가 누구를 이해해 줄 수 있어요? 남편을 이해해 줄 수 있어? 자식을 이해해 줄 수 있어? 이해 못 해요. 내 마음의 짐도 이게 처리가 안 돼. 이 아픔을 안 느껴서. 그러니까 남편한테도 버림받고 자식한테도 버림받는 거예요. 내 아픈 마음의 짐을, 그거를 인정하고, 그걸 그거 보는 두려움을 느끼고, 그 다음에 영치께 기꺼이 맡겨서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편안해졌을 때
남의 마음의 짐도 기꺼이 들어줄 수 있고 기꺼이 공감해줄 수 있고 그에게도 영체에게 맡기는 방법을 가르쳐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다야. 마음이 얼마나 무섭고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수치스러운데 아무도 안 들어주려고 하지. 여러분도 누군가의 고민을 그래서 그 아픈 마음을 들어주는 게 쉽지 않아요. 자기의 인생의 짐도 무거워 죽겠는데 너무 아팠어. 엉엉 울면서 우리 남동생 어떡하냐. 그래서 남동생 영체를 이렇게 싸주고 다행히 이야기가 몸이 발달했더라고요. 그래서 자궁에 딱 손을 대니까 그 아버지가 왜 그런지 알았어요. 아버지가 그런 일을 겪은 건 그 아버지 쪽의 윗대 조상이 어떤 여자를 죽였어. 어떻게? 불태워서 끌어다가. 왜? 돈 뺏으려고. 그래서 그 여자가 아프게 죽고 그 아프고 억울한 아무도 모르니까 자기의 이런 억울한 죽음을 이해받지 못한 아픈 마음이 구천을 떠돌다가 내려온 거야. 아버지 쪽으로 내려와서 이번엔 또 당해봐. 왜 내 마음 좀 이해해줘. 이러고서 내 마음 이해해달라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아기 눈에 있어. 그 아픈 여자가.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해주는데 막 이 아기가 다 느끼면서 엄청 울고 참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궁에 손을 딱 대니까 거기서 에너지가 나가는데 정말 독한 기운이 타기가. 이 아기가 다 느껴. 손발로 찌릿찌릿 나가고 막 뒷골로 나가고 막 이 아랫배가 막 아파서 묵직했는데 벌떡벌떡 뛰면서 막 나가고. 아픈 마음이 왜 없습니까? 에너지를 몸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내 아픔뿐이 아니라 모든 조상의 아픈 마음이 다 와 있고 남을 아프게 하면 반드시 내가 그 업보로 아픔을 받지요. 너와 내가 없는 게 마음의 세상이에요. 주객이 없어. 내가 저지른 죄가는 대를 이어 받게 되고 반드시 그 죄가를 치르지 않으면 떠나지 않아. 죄가를 어떻게 치러요? 아픔을 느끼면서 괴로움을 느껴주고 그 아픔 보는 두려움을 인정하고 기꺼이 상대의 마음을 느껴줄 때 그 여자의 아픔, 불타 죽은 여자의 아픔을 느껴줄 때 떠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죄가를 치르고 벌 받은 거야. 근데 여러분은 그 벌을 안 받으려. 벌을 안 받으면 언젠간 치러야 돼. 계속 그것 때문에 시달리고 또 자손에게 물려주고 할 텐데. 너무 아프죠? 그래서 그 아픈 마음을 인정하게 되면 왜 편안해져요? 내가 아픈 마음 인정하고 내 열등이는 이런 아픈 짐을 지고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아프다고 제가 인정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영체께서 맡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영체가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맡아주고 싶은데 이 짐이 아프다고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다. 고백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아픔도 안 느껴. 그냥 이래. 힘들어요. 가져가세요. 나 못하겠어. 고집 부려. 미움으로. 절대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마음의 짐을.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편해지려면 아픔을 느껴야 돼. 그래서 내가 이해 못해준, 안 해준 그 아픈 마음을 느껴주고 인정하고 그 아픔 보는 게 두려웠다는 걸 인정하고 이게 선행돼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될 때 나는 이걸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 알죠? 그 아기가 어떻게 할 거예요? 남동생을 어떻게 고칠 거야? 정신과에 가도 안 된다는데. 알코올 중독까지 걸려서 이제 미쳐서 돌아다니는 아기를 어떻게 구할 거야? 그리고 아버지의 그 막 다 불타고 일그러진 그래서 상처받은 마음을 어떻게 할 건데? 떠난 남편은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엄마 나가라고 하는 애들을 어떻게 구할 건데? 못 구하잖아요. 그래서 아픔 느끼면 알아. 내가 이렇게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어리석은 애고들은 자기가 뭘 어떻게 하겠다. 계속 애를 써. 아빠 그러면 안 돼. 너는 이러면 안 돼. 해결이 안 돼요. 아픈 마음 인정할 생각을 안 하고 그들이 아파서 그러는 거야. 그들의 아픔을 느껴주고 그리고 손을 떼어야 돼. 이 애고는 열등 애고는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 아파요. 도와주세요 하고 딱 내려놓으면 그때 영체께서 손을 딱 댑니다. 영체를 마음으로 인정하면 더 빠르게 손을 대요. 바로 해결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아기한테 그 아픔을 느끼가 다행히 뭐 깊지는 않지만 느껴. 일반인이었거든요. 아직 마음 공부하는. 느끼고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이제 알죠. 집으로부터 도망가면 될 줄 알았더니 그 집 버리고 도망갔더니 남편한테도 또 버림받고 집을 버리고 죄책감에도 시달리고 그렇다고 내가 해결할 수도 없고 이게 에고의 갈등이야.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줄 수 없어 손을 놓으면 죄책감이 들고 어떻게 하려고 하면 되지는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열등의 아픔을 느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영체께 맡겨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아픔을 느끼게 하고 그 다음에 영체께 맡기는 의탁하는 기도를 하고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막내 동생을 영체를 이렇게 싸줬어요.
다행히 그 아기가 착하고 이쁜 아기라 영채님이 사랑한다고 하니까 구원을 받겠죠? 계속 영채의 호를 들으면. 그래서 그 아기한테 호를 계속 들으라고. 그러면 온몸이 열릴 거예요. 요번에 온 아기 중에 굉장히 미움이 세고, 그래서 다 버림받아서 외톨이에다가 직장에서도 계속 미움받는 분이 있었어요.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살고 독신이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아파요. 그쵸? 근데 아픔으로 죽어도 안 들어가. 너무 아프니까 고집을 부리면서. 그래서 저한테 엄청 많이 혼난 아기가 있는데, 그 아기가 너무 발라져서 온 거야. 얼굴이 순해지고 영채가 사랑하는 얼굴로 바뀌고, 제가 이렇게 손을 대고 치유를 하는데 막 그 자기가 낙태한 아기 빙의가 있거든요. 그게 막 줄줄줄줄 나가고 너무 편안해졌어요. 살기가 나와. 그래서 아가 너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변했어? 그랬더니 24시간 호를 듣는데, 밤에 잘 때 듣고 낮에는 사무실에서 크게 들으면 누가 뭐라고 할까봐 약하게 틀어놓고 귀에다 이렇게 이어폰 꼭 계속 들으면 몸이 막 찢어지게 막 아프대요. 그걸 들으면. 그래서 열리는구나 계속 들은 거죠. 이게 그 몸이 찢어지게 아픈 게 뭐예요? 아픈 마음. 몸과 마음은 하나예요. 몸이 아픈 건 마음이 아픈 거란 말이야. 근데 아직 마음 차원으로 진입이 안 된 아기는 몸이 아프구나 이렇게 느끼죠. 응? 몸은 마음의 주파수 대역 중에 가장 낮은 저주파가 물질화돼서 우리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촉감이 있는 그 주파수 대역을 우리가 몸뚱아리라고 하는 거야. 몸이라고, 육체라고. 사실은 마음이에요, 그것도. 그래서 열리면서 막 아파요. 그러면 여러분 중엔 또 호 듣다가 아프다고 안 듣고, 열리는 과정이야. 또 두려움 수치가 막 올라오면 이거 올라온다고 안 듣고 안 열리죠. 마음이 괴로움인데 올라와야 나가고, 그래서 마음이 올라서 나갈 때 행복하고 편하지 않아요. 아프고 괴롭단 말이야. 그게 환골탈태인데, 다행히 이 이야기는 의지가 있더라고요. 몇 달 동안 아픈데 계속 듣고, 너무 아플 때는 가서 마사지 좀 받고 또 듣고 막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온몸에 그냥 기감이 다, 에너지가 다 서서 마음 에너지를 느끼는 거지. 응? 제가 손을 댔을 때 찌릿찌릿 이렇게 기감이 느껴지면서 에너지, 기순환되는, 기감이 없는 아기는 완전 온몸이 까맣게 수치 탁기로 막힌 아기예요. 수치와 두려움으로. 그런 아기는 호를 엄청 들어서 온몸을 열어야 돼요. 근데 그 시간과 비례 오래도록 들으면 더 빨리 열리고요. 또 하나, 최신 버전으로 들으셔야 돼. 헤라 엄마가 나날이 이렇게 발전하니까 아픔을, 무의식 속에 깊은 아픔을 더더더 느끼니까 최신 헤라 엄마가 최근에 이렇게 호준 헤라팀이나 요거를 들으시고 들으시면 좋아요. 유튜브에 아마 호만 따서 올려놓은 게 또 있을 거예요. 우리 마스터 아기들이. 그걸 들으세요. 그걸 들으면, 그리고 그걸 공간에 틀어놓으면 방역도 돼요. 거기가 공간 정화가 되고, 그런 마음 아픈 한 맺힌 죽은 영가들이 정화가 됩니다. 녹아내리니까 거기 틀어도 되고, 내가 이제 많이 듣고. 왜 열려서 온 아기들. 그래서 그 아기 치유하면서 아우 참 우리 아기 잘한다. 여러분, 제가 세상에 주는, 값없이 주는 사랑이 호예요. 여러분, 제가 호를 하면서 세금을 달래, 로열티를 달래. 그리고 믿지 못하는 아기들 한번 해보세요. 믿어서 손해낼 게 뭐 있습니까? 누구도 돈이나 권력도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걸 영채가 도와주시는데, 영채를 받아들이려면 아픔을 인정해야 되니까 제가 호를 통해서 뚫는 거예요. 마음의 아픔을 느끼라고. 저절로 느끼게. 머리로 애써서 되지 않아. 호만 들으면 마음의 아픔이 느껴지고, 그 다음에 영채께 의탁하는 기도하고 영채를 인정하면 훅 들어오죠. 영채가 아픔만 인정하고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내려놓고 의탁하면 영채께서 도우시는데, 삶의 모든 무거운 짐을 영채께 맡기는 방법이에요. 아픔을 안 느끼고 집착으로 자꾸 영채여 도와주세요. 그건 집착 살기기 때문에 도울 수가 없어요. 일단 아픔을 인정해야 돼서 호를 듣고 아픔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채는 자연히 도움을 주니까요. 어떤 것도 다 도와줄 수 있거든요. 어떤 일도 다 해결이 되는 게 영채의 힘이고, 이 호, 아픈 마음 인정하는 헤라 엄마의 사랑의 소리예요. 세상에 아프고 힘든 아기들 너무너무 간절히 구원하고 싶고 도와주고 싶어서 제가 이 돌을 닦았는데, 여러분, 제 아무리 현대의학이 발달했어도 죽어가는 사람 있죠. 몸과 마음이 아파서. 그리고 집안이 저렇게 혼란하고 막 싸움, 미움으로 막 엉망이에요. 그 미움을 어떻게 고칠 건데요? 머리로 안 하려고 해서 됩니까? 여러분, 미움이 삐질삐질 올라오는데 안 미워야지 해서 안 미워할 수 있으면 마음 공부가 왜 필요해요? 미움이 올라올 때 이미 그거는
에고가 올라오고 센 빙의가 올라오는 거예요. 조상 대대로 미움받은 아픈 아기가. 그래서 내가 미움받았는데 난 절대 사랑 못 줘. 미워! 이렇게 쓰는 거야, 자기 마음. 이 아기가 그냥 소멸돼야 돼. 소멸되는 방법은 아픔을 느껴줘야 돼요. 이 아기의 아픔을. 응? 그리고 이 아기의 두려움을, 미움받은 두려움을 인정해줘야 돼. 내가 느껴줘야 되는 거예요, 몸으로. 그럴 때 이 아기 소멸되고 영체가 와서 치유합니다. 헤라 엄마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호흡 많이 들이시고 아픈 마음 치유하시고 영체의 축복을 받으면 돈이 있으나 없으나 권력이 있으나 없으나 높은 사람이건 낮은 사람이건 빈부 귀처 남녀노소 상관이 없어요. 영체의 사랑으로 마음의 짐 없이 삶의 무거운 짐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돼요. 여러분, 헤라 엄마의 사랑이에요. 간절한 사랑. 그리고 본인이 정 싫고 받기 싫고 그러면 안 받으셔도 돼요. 제가 뭐 제 인생이 변합니까? 그렇죠? 받으시는 분 인생이 변하는데 너무너무 힘들면 믿게 돼 있죠. 어떤 분이 댓글 달아서 빵 터졌어요. 어떤 분이 제 호를 막 사입이라고 욕하고 막 거기다가 응? 호가 뭐야 막 이렇게 달았어요. 자기는 절대 안 받는다고. 그랬더니 밑에 어떤 분 댓글 달았어. 아, 님은 받지 마세요. 아직 살만하신가 봐요. 저는 죽을 지경이고 이게 제 문제가 돈으로도 해결 안 되고 어떤 거로도 해결 안 되고 누구한테도 하소연할 수 없고 이렇게 값없이 주는데 왜 안 받습니까? 저는 받을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너무 아프면 받게 돼 있어. 뭐 이거 머리로 따지면 이게 틀렸네 맞네. 이미 덜 힘든 거야. 안 아픈 거야. 아직은 덜 고통당한 아기예요. 고통당하면 따질 처지가 아니죠, 여러분. 너무 아픈 아기들은 헤라 엄마 사랑을 보러 한번 받아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아픈 아기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요번에 온 아기 중에 10살짜리가 있었어. 엄마가 데리고 온 아기인데 헤라 엄마 너무 사랑한다고 헤라TV에 들어. 그 아기가 오늘 선물 주고 가서 이렇게 글로 편지를 쓰고 풍선껌을 하나 딱 붙였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까지 이건 촬영하기 전까지 씹었거든. 근데 그 아기가 헤라 엄마 고마워요. 이제 오늘 지리산 가니까 마지막으로 인사 왔어요 하고 귀걸이 선물 2개랑 이거를 주고 왔어. 제가 읽어줘 볼게요. 헤라 엄마 어제 세션 받은 영현이에요. 헤라 엄마 세션 받을 때 헤라 엄마 눈동자 속에 많은 것들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예뻐요. 헤라 엄마한테서 파란색 빛이 보여요. 왜 보여요? 헤라 엄마 사랑해요. I love you. 맞춤법이 어려워요.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뒤에는 세션 너무 감사하고 세션 기억에 남아요. 그럼 지리산에 안녕히 가세요. 하고서 그래서요. 박영영 올림 이렇게 하고. 이 아기 세션 받았거든요. 할머니가 아기가 이쁘잖아, 손주가. 그러니까 자꾸 뭘 먹으라고 하고 집착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기가 막 그게 싫다고 할머니 너무 밉다고. 그래서 할머니 그럼 죽으라고 할까? 그랬더니 그래 우리 아기 할머니 사랑하는 거잖아. 할머니도 널 너무 사랑해서 그래. 그러니까 알아듣더라고요. 똘똘하게. 그래서 이제 그거 집착당한 아픔 버리게 하고 집착당하는 아픔 보는 두려움 인정시키고 할머니 사랑하는 마음 인정시켰더니 이 아기가 좋아졌어요. 꼬맹이가 여기 앉아서 제가 호할 때마다 이렇게 손을 대고 막 얼마나 귀여운지. 그리고 꼭 무슨 이런 꼬깃꼬깃 참 어제도 줬어 사실은. 뭘 주고 가요 이렇게 첫 편지랑. 오늘은 풍선껌이라 귀엽죠. 자, 헤라 엄마는 이 맛에 살아요. 너무 행복하지요. 아픈 마음 한번 인정해주면 저렇게 귀여운데 여러분 모두가 엄청 귀엽고 사랑스러운 사랑인데 사랑 자체고 아기같이 순수한 존재인데 아픈 마음 인정 안 해서 그 아기가 심술 부리고 두렵게 하고 세상 살이가 힘들게 만들고 어깨에 그냥 삶의 무거운 짐을 낑낑 이렇게 지금 지고 가고 있는 거야. 아픈 마음 인정 안 해서. 응? 인정해야 이게 쭉 내려오고 영책에 맡길 수 있으니까. 여러분 모든 짐을 좀 내려놓고 영책에 맡겨보세요. 방법은 얼마나 간단합니까? 코 듣고 그렇죠? 영체 패치 아픈 곳에 이렇게 붙이고 신장하고 자궁은 기본이에요. 신장 뒤에 2개, 척추 양쪽으로 자궁 앞에 2개. 그 다음에 돈이 없고 가난한 분은 그리고 다 빼앗기내고 남한테 빼앗기내고는 여기 명치. 그리고 많이 놀래고 심장이 벌렁벌렁한 애기들은 심장. 그리고 딴 데 어디 수술했거나 아픈 곳은 고기. 붙이고 코 많이 들으세요. 그리고 헤라TV, 헤라 마음쇼 많이 들으시고 여러분 삶이 분명히 변합니다. 여러분 시간 차이만 있을지
100% 변해요. 왜? 영채님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니까요. 우리 인류를 사랑해서 저를 도구 삼아 저를 통해서 효라는 소리 한 방에 여러분을 치유하고 싶고 여러분의 존재를 바꾸고 싶으니까요. 자, 오늘도 여러분 헤라 엄마의 사랑인 호를 들으시고, 호를 듣는 방법도 여러 가지더라고요. 아까 어떤 분은 상담하시는 분이 왔는데 상담할 때 상담자의 그 아픔을 호소리에 치유해주고 싶어서 그냥 호를 크게 틀으면 거부감 들까봐 조그맣게 틀어놓는데요, 상담실에.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지? 약간 웅웅거린 소리 들게 틀어놓고, 또는 자기 한쪽 귀에 이어폰을 꽂고 호를 들으면서 약하게 들으면서 상담도 하고, 자기 없을 때 상담실이 이게 조금 평화로운 파동, 사랑의 파동 넘치라고 또 호를 틀어놓기도 하고 뭐 이렇게 듣는데요. 또 어떤 분은 저한테 물에다 호를 틀어서 이렇게 마시면 시원하다고, 여기 뭐 시원하다고 막 얘기도 하고. 각자 믿는 대로 이루어지죠. 성서의 말씀이 틀린 게 한치의 틀림도 없어요. 내 믿음대로 이루어지리라. 믿는 자에게 복이 있지요. 헤라 엄마 물러갈라 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밖에서는 지금 제가 좀 있다가 강의하니까 막 박수치고 지금 레크레이션 지금 한창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의식이 가장 센 에너지예요. 그래서 제 마스터 아기들, 제자들 중에는 예전에는 몸이 아프니까 안 먹었대요. 라면도 안 먹고 뭐 아이스크림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어. 몸에 좋은 것만 딱 먹었어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몸이 막 코도 다 막히고 몸이 막 1시간을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젊은 남자인데 이렇게 힘든 아기가 있었는데, 이 아기가 어느 날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희한한 걸 발견하고, 그 여자친구가 이제 우리 망공부한 아기인데 뭐 라면도 먹고 아무거나 먹는데 자기보다 더 건강하고 막 보니까 차이는 하나밖에 없는 거야. 마음이 즐거운 거야, 그 아기는. 자기는 마음을 신경 쓴 게 아니라 먹고 입고 뭘 이렇게 기구 갖다 대고 아무 소용없어요. 의식이 기본이야. 의식이 기본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슈바이처 박사가 그 자서전인가 어디에서 쓴 글 중에 뼈침 그 뭐라고 했더라? 저주라고, 아프리카에서 이제 진료를 하는데 어느 날 한 젊은 청년이 왔는데 자기 앞에서 경련을 일으키고 죽었대요. 아무리 밝혀봐도 원인이 없는 거야. 그래서 물었대, 그 젊은 남자를. 싫고 온 사람한테 어떻게 이렇게 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아기가, 아프리카에서는 아기가 태어난 아버지가 저주를 하나씩 준대. 왜 저주를 주나 몰라? 축복을 안 주고. 근데 이 아기의 저주는 바나나였대요. 아버지가 바나나. 그 다음부터 바나나를 안 먹고 근처에도 안 간 거야. 근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성장하고 밥을 먹고 났는데 그 친구가 와서, 야, 네가 지금 밥 해먹은 거기에 내가 바나나 요리 조금 전에 해먹었었는데, 근데 물론 바나나 요리 해먹고 씻어놨겠죠, 그쵸? 근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온몸에 경련이 일어나면서 난리가 나서 이제 병원에 슈바이처 박사한테 실려왔겠죠? 근데 그냥 죽어버렸대요. 그 얘기를 듣고 슈바이처 박사, 뭐야, 그 말이 돼? 현대인의 논리는 마음이야.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내 잠재의식 중에 바나나와 접촉하면 죽는다가 있었던 건데 그 의식의 힘이 얼마나 센지 염력이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요. 근데 그 마음의 힘을 모르는 슈바이처 박사는 그 말이 안 된다 그랬대요. 근데 이제 그 아프리카 토인들과 살면서 그 주술사들이 죽어가는 자를 살리기도 하고, 또는 뼈침 저주라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벌을 내리는데 사형 선고를 우리처럼 뭐 직접 죽이고 이런 게 아니래요. 그 사람을 죽었다고 선고를 해버린대, 그 주술사가. 그게 뼈침 저주래요. 죽었다, 너는 이미 죽은 사람이야 하면 그때부터 동네에서 이 사람을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면 3일 이내에 죽는데요. 그 의식의 힘으로 죽이는 거예요. 엄청 무서운 게 의식의 힘이에요. 의식이 다예요. 물질의 근원이 의식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그 아픈 마음 인정하고 영체께 정말로 의탁하고 얼마나 영체를 믿느냐, 이게 엄청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아기는 영체를 믿는 믿음이 강한 아기는 영체 패치만 붙여도 거기서 막 고름이 쭉쭉 나오고, 그 아기 지금 행스 있는데 뭐 암이 4가지래요. 근데 뭐 이게 정상인보다 더 건강해져 가고 있어. 막 되는 데마다 타기가 다 나오고 밤마다 피똥을 싸더니. 근데 요새는 또 뭐라냐면 돈이 그렇게 없어서 힘들었는데 돈이 막 들어온대요. 그렇다고 이 아기가 너무 믿으니까 뭐 영채님만 있으면 다 돼요 막 이러니까 막 그 믿음이 강해서, 순진하고 아기 같은 믿음이 강한, 즉 염력, 의식의 힘이 강한 존재가 영체를 받으면 끝내주죠. 그래서 아기들이 영체를 잘 받고, 아기들이 저를 좋아하는 아기들이 많고, 영체가 사랑하고 단순하니까요. 안 돼, 논리가 없으니까요.
많은 논리가 있고 머리형인 분들이 이게 힘들어요. 보이지 않는 영체를 믿고 혜라 엄마가 호호하니까 뭐야 저 여자 사이비지 뭐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렇게 똑똑하고 잘난 인류가 지금 코로나 그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고통받습니까? 참회해야 돼요. 그동안 너무 인간의 의식의 힘을 무시했던 걸, 아픈 마음을 인정 안 하고 무시하면서 이 에고가 잘났다고, 팔다리 육체로 내가 잘 살아보겠다고 잘난 척하면서 교만했던 걸 참회하고, 아픈 마음 인정하고 내 의식의 힘을 쓰는 영의 시대로 나가야 돼요. 영성의 시대. 아픈 마음을 인정하면 영이 되지요. 그 영에는 염력이 있어요. 무시무시한 힘이 있어요. 죽이고 살리고. 원하는 건 다 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걸 인정 안 해요. 이미 양자물리학, 양자역학하면서 양자학의 대두로 의식을 과하게 범죄에 넣는, 그 머리로 다 분석하는 학문은 있지만 몸으로 실증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제가 몸으로 실증해서 보여줄 거예요.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저 서양에까지도 의식의 힘이 어떤지 과학적으로 설명해서 보여줄 겁니다. 아프리카 토인들은 뼈침 저주로 설명을 못하지만 저는 이렇게 설명하죠, 논리적으로. 여러분, 영체의 축복 안에 오늘도 행복하시길 바라고, 저는 강의하러 가야 되니까, 강의가 아니죠, 세션하러 가야 돼서 이만 줄입니다. 안녕, 행복하세요.